24장에서 27장까지는 13장에서 23장까지는 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다면 24에서 27은 열방을 넘어서서 전 우주, 전 세상에 대한 심판이다. 이건 범위가 넓어졌죠. 그래서 24장, 27장에는 주로 땅, 하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참고로 한번 봐볼까요? 24장의 1절에 보면 그날 주께서는 땅을 말끔히 쓸어 텅 비게 하시고 땅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1절 보면 하늘의 권세들과 아래에 있는 땅들을 처벌하실 것이다. 23장도 보면 해달, 별, 태양도 부끄러워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 뜻으로 해서 하늘 땅에 관한 대상 범위가 이제 넓어져서 전 우주, 전 세상으로 범위가 확대돼서 그 심판의 영역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개를 다 합하면 하나님은 전 우주에 대한 관리자의, 창조자의, 심판자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24장에서 27장은 4개 장이죠. 우리가 이사야의 소 가르치고 묵시록이다 이런 별칭이 붙은 장이에요. 그럼 묵시가 뭐냐? 묵시를 계시이다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한 묵시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럼 예언하고는 또 어떻게 다르냐? 근데 보통 묵시는 사실 그 예언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예언의 범위가. 시간적으로는 저 미래, 뭐 끝날, 종말.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하늘, 저 위. 이런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모든 걸 포함한,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 시간적으로도 저 종말까지 포함한 어떠한 그림. 그래서 계시록, 묵시록의 이제 좀 특징이고. 두 번째는 원래 이 계시록이나 요한계시록도 보면 뭐냐면 이 현재의 고난이라든가 고통,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안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묵시록이나 계시록 같은 게 이제 많이 쓰이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이건 뭐 4개 장밖에 안 돼서 그런 내용이 별로 안 들어가 있는데 이 계시록 같은 걸 보면 이 숫자나 그림 이런 게 많이 나온다고. 근데 이거 굉장히 상징하는 게 있겠죠, 어떤. 그러니까 이 상징이 또 알기가 어려워.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같은 뭐 24만 4천 명, 뭐 666, 뭐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데 야 이게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숫자만 나오면 그냥 그냥 알고 싶어가지고 난리법석을 치는데. 사실 그 숫자는 상징에 불과한데 큰 의미를 찾으려고. 그래서 이제 왜 숫자와 그림 같은 걸로 하냐. 모든 사람에게 좀 숨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알아라 이런 얘기죠. 묵시나 계시록은 이제 이런 좀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멀리 저 하늘 뭐 이런 그런 걸 그림으로 막 환상으로 보여주고 막 이제 숫자도 많이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특히 묵시록이나 계시록은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뭐 학설들이 그냥 난무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대충 알겠죠? 24장, 20장에서 아 뭐 뭔가 저 멀리 있는 하늘 공간에 있는 뭐 이런 것까지도 얘기가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묵시록이라고 그러는 거나 이제 뭐 그런 생각이 좀 들 거예요. 자, 이제 묵시와 계시의 상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딱 부러져 이해하기보다는 막 그림이니 뭐 이런 걸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그 어려운 단어인데요. 말세와 종말. 그래서 우리가 이 묵시를 계시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종말론적 메시지가 강하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럼 아 이거 종말에 관한 무슨 메시지들이 담겨 있구나. 이사야 묵시록 그럼 아 이게 무슨 그것도 또 이사야 같은 종말에 관한 예언이나 이런 걸 많이 포함하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말세하고 종말 이게 참 상당히 어려운 개념인데 말세와 종말 뭐 이게 비슷한 말이에요?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비슷해요. 비슷한데 말세가 이게 끝말자잖아 이게. 말세 끝의 세상 이런 뜻 아니야. 종말도 끝날 종말이야. 그 말이 그 말에 비해서 참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거든. 근데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종말은 그야말로 끝. 세상 역사의 끝. 말세는 이거는 그러니까 어느 한 시점, 기간적 개념. 다시 말하면 예수가 와서 예수가 재림 때까지의 이 기간을 말세다. 이런 개념은 지금 말세야, 한 말세. 지금 말세죠. 왔잖아요, 예수가. 아직 재림 안 됐으니까 지금이 말세가 되는 거고요.
종말 그러면 그 마지막 재림 때.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세상의 끝이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게 뭐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역사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 이후에도 유지가 되는 게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완성 후에 이제 어떤 시간이 이제 흘러가는 거고, 이건 세상 역사의 끝. 이게 이제 종말이다. 근데 이 종말에 관한 메시지가 주로 많이 담겨져 있는 게 이제 계시록이다, 묵시록이다, 이제 이렇게들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24장부터 27장까지를 이제 한번 보는데, 24장부터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24장 한번 봅시다. 1절에 보면, 보라, 그날에 주께서 땅을 말끔히 쓰서 텅비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온 지면을 갈아엎으셔서 모든 주민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24장은 심판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똑같은 24장이네. 마태복음도 종말에 나타날 심판의 징조, 심판에 관한 예언들이 마태복음 24장에 펼쳐져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사야서 24장은 마태복음 24장과도 사실 연결시키려면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유가 있으면 마태복음 24장도 한번 읽어보면 내용이 더 확실해지겠죠. 이게 지금 묵시록이라고 했더니 종말의 어떤 그림을 그리는데 뭐부터 나와요 지금? 심판부터 나오잖아요. 24장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왜 심판부터 나가면 앞으로 종말에 일어날 어떠한 그림 보여주는데 심판을 통해서 가는 거야, 이게. 심판이 없으면 이 종말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지. 완전히 깨끗하게 돼야 종말의 그림이 환하게 비춰지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이 건축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여기 지금 이상하게 뭐 널브러져 있는 것들 다 정비하고 일 가야 되잖아.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부터 등장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자, 봅시다. 보라. 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어떤 뭐 이방 나라를 대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전체를 대상으로 황폐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2절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뭐 지역적, 뭐 남녀별, 뭐 지위별, 뭐 부자냐 아니냐 그런 거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이런 얘기. 봐봐,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여종이나 안주인, 사는 자나 파는 자나 빌려주는 사람이나 빌리는 사람이나 이자를 내는 사람이나 이자를 받는 사람이나 아무런 구별 없이 똑같이 공평하게 심판 대상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특징이 뭐냐면 5절이에요.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 때문에 온 땅이 모염되고 더럽혀졌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주의 율법을 어기고 주의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우리 주 하나님 영원한 언약을 개척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게 뭐 율법, 규례, 언약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내가 쭉 좋아했는데 이게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이유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어떤 내용을 어긴 거냐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또 많이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운 실력만 가지고 창세기는 좀 배웠잖아요. 창세기만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인류에게, 이거는 사실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전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뭐 하신 게 있나 한번 생각해 보면, 우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면 안 났지만 이걸 우리 신학적으로는 행위 언약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선악과는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 많이 먹고, 이게 다 내 언약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하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같이 교제를 하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선악과죠?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돈 다치죠? 만지지 마라. 먹지 마라.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건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이런 언약도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노아의 언약이에요. 노아의 언약. 전 우주적 언약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노아 식구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까지, 모든 그 후손들까지 전부
대상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하고 맺으신 언약이 노아의 언약이에요. 이 내용을 좀 아세요?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있지만 피해요. 뭐라고 그랬어요? 동물도 피째 먹지 말라고 그러고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 내가 앞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9장 5절에 5절. 생명인 피를 흘리게 하면 내가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 짐승이라도 내가 보복할 것이다. 사람이라도 내가 보복할 것이다. 사람이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것이다. 6절 보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누구라도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자는 그저 역시 피를 흘려야 할 것이다. 자, 이 5절에 나온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뭐냐?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어떤 일을 저질러서 죽이거나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포도원의 노래 5장에서 배웠죠. 하나님이 좋은 포도를 심어가지고 튼튼한 열매를 맺기로 원했는데 들포도만 열렸구나. 그래서 그 들포도를 뭐라 그래? 피 흘림과 울부짖음. 피 흘림과 울부짖음이 웬 열매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 흘림이 나오잖아. 다시 말하면 심판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이 언약을 어겼다는 거 개념보다도 뭐요? 피 흘림이야, 피 흘림. 이 세상이 있는 놈이 없는 놈들을 고요를 빨고 눈에서 피가 흘리게 됐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심판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언약이 있을까? 아브라함 언약. 그렇죠. 아브라함 언약이 있죠. 아브라함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너를 통하여 세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돼? 18장 19절 보세요. 18장 19절. 창세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내가 아브라함을 뽑은 것은 그로 하여금 자식들과 후손들을 잘 가리켜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행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의와 공도. 다시 말하면 이게 공의와 정의요. 이게 그 똑같은 뜻이죠, 그게. 이걸 가리키려는 거지. 이게 우리가 배웠지.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는 되게 뭐로 정해지냐면 공의와 정의를 실천 안 했구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고 피를 많이 흘리고 그런 거에 일들이 이 세상에서 많이 벌어졌으니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 뜻이 가장 강하다. 이런 얘기, 오케이? 그래서 심판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다. 그래서 이런 그 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11절에 보면 거리마다 포도주를 달라고 아우성 치는 소리가 가득하지만 포도주가 없으니 모든 기쁨이 온통 슬픔으로 변해버렸다. 땅에서 모든 즐거움이 자취를 감추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는 기쁨이 어떻게 돼? 사라졌다는 거야. 슬픔으로 변하게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쭉 보다가 14절에 또 약간의 반전이 이제 보입니다. 14절에. 우선 13절 보면 그날에 이 같은 재난이 온 땅과 온 세상 만민에게 일어날 것이다. 정녕 그때에는 올리브를 다 따낸 뒤에 올리브나무처럼 포도를 다 따낸 뒤에 포도처럼 온 세상이 횡그러니 텅텅 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온 다음에 14절에서 남은 자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나 와중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은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며 주님의 크고 위대함을 찬양할 것이다. 그런 기쁨의 환호성이 땅에서 서쪽부터 터져나올 것이다. 자, 14절에서 또 반전이 시작되면서 남은 자들이 찬양과 환호성이 울릴 것이다.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지. 그 자기들을 억누르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이 손을 대셨으니 시원하잖아. 아우, 그냥 저 쓰레기들이 하나님이 그냥 싹 청소했으니까 얼마나 기뻐. 이렇게 찬양을 하고 환호성을 이제 올리는 거지. 야, 우리 하나님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일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런 게 이제 울려 퍼질 거라고 하면서 이제 반전의 메시지가 14절에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쁨의 환호성이 땅의 서쪽부터 터져나올 것이다. 15절 보면 해 뜨는 땅의 동쪽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돌릴 것이고 바다 저 섬들에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 섬 저 끝에서부터 쫙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환영하고 환호성을 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16절이 아주 희한한 16절이 나오는데
저 멀리 땅끝에서 사는 사람들의 찬양 소리가 들려온다. 의리오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와, 그러나 또 반전이야. 참 이사야서는요 힘들어요. 나는 탄식하지 않을 수 없구나. 여기서 나는 누구야? 이사야. 여기서 뭐냐면 이사야의 탄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신세가 너무 슬프고 처량하구나. 보라, 세상에는 여전히 속고 속이는 거짓이 활개치고 곳곳마다 빼앗고 배신하는 죄악이 들끓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랴. 이사야가 왜 이런 그 탄식이 나왔을까? 여기서 학자들이 헤매는 거예요. 학자들이 여기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난의 기절입니다. 남자들은 전부 화동성을 쓰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제 뭔가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이사야가 이 좋은 반전에서 또 탄식을 하고 앉아있으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남자들이 지금 일부가 다 좋다고 그러는데 니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으로 가는 그 과정이 아직도 멀고 가는 길이 험하다. 이 과정에서 아직도 엄청난 심판과 파멸과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야, 니들이 소리 지르지만 아직 멀었어.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더 남았고 심할 거야. 그러니까 그 심판이 아직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걸 보고 탄식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남은 자들이 환호성을 불렀잖아요. 근데 이사야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이 제대로 된 남은 자가 아니야. 그래서 지들 스스로가 나는 남은 자야 하고 저기 좋아하는데 이사야가 가만히 보니까 니들 아니야. 니들이 남은 자라고 니들 회개도 안 했잖아. 니들 자기 갱신도 안 했잖아. 환호만 지른다고 니들이 심판에서 면할 것 같아? 그걸 보면서 또 안타까웠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난의 기절입니다. 난의 기절. 그래서 과연 이게 14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과연 이게 희망의 메시지냐? 아닐 거다. 지금 전체적인 논조가 심판 논조 아니에요. 17절 보면 땅 위에 사는 세상 사람들아 공포와 함정과 올가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또 힘든 얘기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공포의 비명에 놀라 도망치는 자는 함정에 빠질 것이고 그 함정 속에서 기어나온 자는 올가미에 걸릴 것이고 참 그날에 하늘에 수문들이 열려 폭우가 쏟아지고. 그러면 14절에서 여기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쁘며 환호성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이제 고민거리가 돼가지고 도대체 이사야가 왜 중간에서 이렇게 철을 치고 탄식을 하느냐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어렵다 그런 얘기죠. 난의 기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20절까지 쭉 다시 또 심판의 메시지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서 23절 지금까지 이제 온 땅에 대한 이제 심판의 얘기가 이렇게 나왔어. 21절에 보면 그날에 또 그날이 나와. 종말이야 이건. 이건 종말론적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날에는 쫙 끝날. 그날에 주께서는 위에 있는 하늘의 권세들과 아래에 있는 땅들을 자, 여기서 위에 있는 뭐가 나와요? 하늘. 하늘에 있는 권세들과 아래에 있는 땅의 왕들을 처벌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늘에도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누가 있겠어요? 영적 존재들이 있겠죠? 14장 12절에서 뭐 계명성령이도 했지만 하나님께 반항하는 일단의 천사 그룹들 또 그걸 리딩한 사탄들 뭐 이런 하늘나라도 아직도 그 클리어링하지가 않아. 그것도 하나님이 차제에 완전히 손본다. 그리고 땅에서 억압하고 그러한 그 왕들도 같이 그러니까 하늘 땅 몽졸이 다 하나님이 처분하시겠다. 그런 얘기죠. 그들은 죄수들처럼 묶인 채 땅 아래 깊다 깊은 웅덩이에 모두 갇혀 있다가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최종 판결을 받고서 엉뚱한 형벌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이것도 우리 지난번에 유다서나 베드로 후서에서 그 사탄의 기호는 아니지만 천사들이 하나님한테 혼나서 무적행에 가벼 논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또 요거하고도 이제 관련이 좀 있죠. 비슷하죠. 23절 정렬 그날에는 달도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고 태양도 부끄러워 빛을 발하지 못할 것이다. 그 까닭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예루살렘의 시온산에서 왕이 되셔서 친히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고 그때 자신의 빛나는 영광을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 밝히 드러내실 거다. 자, 23절이 또 이게 해와 달도
어떻게 된다고? 빛을 잃을 것이다. 빛을 잃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가지고 이제 대충 한 2가지 정도 해석을 합니다. 그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돼? 종말에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날이고, 그를 통해서 모든 게 심판받는 날이잖아. 그러면서 이 우주의 진정한 참빛은 누구야? 예수님이죠? 하느님하고. 이게 참빛이죠? 그러면은 해, 달은 무슨 빛이에요? 피조물로서의 빛이죠? 그러니까 참빛이 오니까 피조물로서의 빛이 소멸된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 21장 23절 한번 보세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태양과 달의 빛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고, 또 2번째는 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 이 태양과 달 이런 것들은 우상의 대상이야. 대부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누굴 믿어? 태양 이런 걸 믿는 거야. 이게 우상의 대상이야. 근데 진짜 이 날에는 진짜 분이 나타나니까 이 우상들은 전부 다 부서지고 없어질 거다. 그런 의미에서 해와 달 빛은 이제 가려서 없어질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인데, 그거보다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쫙 마지막 날 온 천지를 비치기 때문에 해달별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24장은 마지막 종말에 나타날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24장을 이제 이사야가 환상을 보고 그림을 그려낸 거죠. 그래서 아까 참고하다 말았는데 마태복음 24장 한번 봅시다. 쭉 한번 빨리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재밌는 비교가 될 수도 있으니까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절 봅시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올라가 자리를 잡고 앉으시자 제자들이 물었다. 선생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나오죠? 이 종말이죠.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하고 이제 예수님께 묻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답을 해주시는데, 4절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많은 일이 나타나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면서 뭇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이끌 것이다. 뭐라고? 신약에서는 마지막 때는 날짜를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런데 이 날짜는 모르지만 이 사전에 징조들은 몇 가지가 언급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언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그리스도, 자칭 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이런 징조가 나타나는 거지.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소식과 소문, 그러니까 뭐 각종 전쟁에 대한 유언비어, 난무할 거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7절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항해서 싸울 것이고 곳곳에 기근이 있고, 기근, 지진, 그 다음에 전쟁 이런 것들이 이제 발발할 거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닥쳐올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참. 9절 그때 너희는 내 사람이라 있는 이유로 고통과 죽임을 당할 것이며 온 세상이 나로 인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자, 이게 뭐예요? 성도들의 핍박이죠. 그 다음에 그리하여 너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죄 가운데 빠져 서로 배반하고 미워하다. 여기서 배교, 배반, 다반서로 벌어날 거다 그런 얘기죠. 또한 거짓 예언자들이 곳곳에 나타나 거짓 예언자들이 난무할 거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상에는 불법이 날로 많아지며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식어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14장 이 하늘나라의 깊은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인데 그때야 세상 끝날이 올 것이다. 자, 복음을 듣게 될 것인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 전파가 전 곳곳에 전달될 때, 자, 이게 이제 심판에 대한 건데 이런 이제 징조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는 예수도 몰라. 그때 어떤 사람이 그래. 아니,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레벨이 떨어지네. 하나님은 때를 아는데 예수님은 모르네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거 공간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뭐냐면 일의 성격상 예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거를 알고자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능력이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과 그 이사야 묵시록 24장이 상당히 관련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보통 요약을 하면 대충 이래요. 그 다른 이제 성경 규절에도 보면은 충만한 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거듭난 자들의 어떤 충만한 어떤 숫자가 채워졌을 때,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는 식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고, 특히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막 비방하고 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난무하고, 이 밑에서 거짓 예언을 하는 놈들, 그 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배교라든가 전쟁, 뭐 지진 같은 이런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아마 그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성경에 찾아보면 이런 징조들이 좀 이제 나타난다 하는 얘기, 그것도 참고를 하고. 그러나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제 25장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묵시록 25장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이제 심판부터 시작했지만 심판으로 끝나지 않아요. 심판은 구원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했어요. 자, 25장에 이제 어떤 얘기가 벌어지는지 봅시다. 주여,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께서는 오랜 전부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계획들을 다 이루었으니 내가 주님을 기리고 소리 높여 찬양이 나와요. 25장 1절에서. 그런데 찬양의 이유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오랜 예적부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계획들을 다 이루셨으니 내가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두 이 창세 전에 심판 및 모든 구원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셨고, 이걸 지난번에 우리 작정 그랬어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그거를 지금 마지막까지 이제 완전히 차질 없이 실천하셔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은 멸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찬양한다. 그런데 그 계획의 내용이 뭐냐면 그야말로 심판과 구원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2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크신 권능으로 모든 상업들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요새들을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심판이죠. 그러므로 힘센 민족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남북한 족속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섬길 것이다. 근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남은 자들,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오히려 심판이 영광되게 보이는 거지. 아, 하나님이 드디어 일을 하시는구나. 이 심판의 내용을 보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다음에 4절 보면은 정녕 주께서는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피난처시요 공경에 빠진 자들의 요새시며, 자, 드디어 4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이시며 도피처가 되고 내리쬐는 햇볕을 막아주시는 그늘이 되시고,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은 피난처요, 요새요, 그늘 이런 역할을 이제 해주신다고 이제 찬양을 하는 거지. 그런데 16절부터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 중에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잔치예요. 6절에 보면 전능하신 주께서 이곳 시온 위에 온 세상 만민을 위해 뭐요?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맛있는 음식물과 잘 익은 최상의 포도주와 기름진 고기들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이게 잔치 얘기가 상징적으로 나오죠. 남은 자들에게는 이 잔치를 벌려주신다는 거죠. 종말에. 자, 그 다음에 7절 봅시다. 이곳 시온 산 위에 그동안 모든 민족들의 얼굴을 덮고 있던 검은 수건을 벗겨주실 것이고 다른 나라들을 덮고 있던 검은 천도 지워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덮였던 수건이나 휘장을 걷어내신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8절. 정녕 주께서는 죽음을 영영 없애버리실 것이요. 죽음을 죽음이라는 게 사망을 없애시고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우리 백성의 세상에서 모든 수치 깨끗이 씻어줄 것이다. 이것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자, 24장에서 심판 얘기가 나는데 25장에서는 완전히 반전돼서 이런 일을 해주신다는 거죠. 종말에. 이 잔치는 우리가 눈이 공부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죠. 잔치는 즐겁고 먹을 게 많고 풍족하고 이런 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하고 관련되냐면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를 얻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요한계시록에 나온다고 19장 7절에. 그래서 여기서 신랑은 누구요? 예수님. 신부는 우리죠? 자, 지금 이사야서의 지금 25장 6절하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이 유사한 거예요. 혼인잔치가 벌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 계시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이 24장부터 27장까지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해? 우리 눈에 덮여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본질도 모르고 가지고 까막눈이었던 확 벗겨주셔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모든 걸 제대로 진리를 볼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자, 이거는 신약에서 이제 어떻게 표현되느냐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5장 38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이게 뭐냐면 마가복음 15장 38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에 휘장이 완전 찢겨나갔다는 거지.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직통 만날 수 있는 길이 터졌다는 거지. 그렇죠? 또 하나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한번 더 찾아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휘장 얘기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직통으로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3장 15절 한번 봅시다. 3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너울로 덮여 있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16절 그러나 누구든지 주께 돌이키면 그 너울은 벗겨지게 됩니다. 주님은 영이시며 주님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참된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18절 오늘날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 던지고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오직 영이신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에서 18장까지 굉장히 중요한 규정입니다. 이게 고린도서 15장에서 18절.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써 우리는 드디어 그동안에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가 죽고 부활하신 걸 보면서 우리가 눈이 확 걸쳐져서 그동안에 그냥 율법만 지키고 살면 우리가 잘 사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전부 그 실패로 떠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야? 주님은 영이시니 성령과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는 너울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됐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 갈 수 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예수님이 4가지를 기도를 하시죠. 첫 번째는 뭐냐면 악에서부터 그들을 보호하소서. 그 다음에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그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네 번째가 무지하게 중요한데 그 네 번째 귀절이 뭐냐? 24절이죠. 17장 24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해주시고 그래야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해서 내게 주셨던 내 영광을 그들도 함께 볼 수 있게 해주소서. 이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그들도 같이 영광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고린도후서 18장에서 뭐라 그래요? 그 너울이 벗겨져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종말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5장은 종말에 펼쳐질 특히 이 세 개가 핵심이죠. 잔치, 휘장이 벗겨지고 자, 그때 마지막에 뭐요?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고 눈물이 없는 수치가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전 시간에 배웠죠. 기쁨은 뭐하고 대비돼요? 슬픔이죠. 두 번째는 평화. 이거 뭐하고 관련돼요? 억압이죠. 충만은 뭐하고 대비가 돼요? 모자람이죠. 그 다음에 영생은 뭐하고 대비가 돼요? 사망이죠. 사망도 없어지고 슬픔과 눈물도 없어지고 수치나 억압도 없어지는 평화의 나라. 또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의 모습으로 전부 바뀌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져서 예수님과 같이 결혼하는 상징이죠, 상징. 이러한 것이 25장 종말에 만들어질 것이라고 지금 이사야가 그림을 그려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5장의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다시 26장으로 또 넘어가는데 그럼 26장에서는 뭐가 중요한 주제냐? 2절과 3절입니다. 자, 이러한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1절에 보면 이제 우리 예루살렘은 견고한 도성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딱 단단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성벽과 방어벽이 되셨다는 얘기는 어떠한 사탄의 공격도 어떠한 불의도 부셔버리지 못하는 그런 단단한 하나님 나라가 구축이 됐는데 2절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이 예루살렘의 성문을 활짝 펴라.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의로운 나라에 백성들이 모두 들어오게 하라. 자, 그런데 이 나라에 누가 들어오느냐 이런 얘기야. 뭐라고 쓰여있냐면 믿고 따르는 의로운 나라의 백성.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믿고 순종하면서 의롭게 실천하는 백성들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보세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평화를 넘치도록 부어주소서. 그들은 항상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다시 또 재설명하면 한결같은 마음. 근데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들. 심지가 견고한 자들. 심지가 견고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이런 게 왔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한 자들이 이 성에 들어갈 것이며 그 다음에 3절 후반부가 중요해. 그들에게는 뭐가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들에게는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심지가 견고한 자들 들어가고 그들은 거기서 뭘 얻게 된다고?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다. 26장에서는. 그래서 4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토록 주만 믿고 의지하여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이다. 반석, 튼튼한 기반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4절에서 어떻게 된다고? only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어야 된다. 이거 26장의 핵심이다. 그런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27장으로 넘어가는데 27장에서는 또 독특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 27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1절이에요. 첫 번째 사건.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거기 죽이시리라. 무슨 단어가 나요? 리워야단이죠? 근데 특징이 뭐예요? 꼬불꼬불하고 이 리워야단이 뭐냐면 이게 그 당시 그 근동 지방에는 괴물이에요, 괴물. 뱀인데 누구도 못 건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리워야단이 사탄의 상징 용어라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1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보세요.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어. 이 천사장 미가엘과 이제 그 천사들이 이제 붉은 용하고 싸워.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붉은 용과 그의 부하들은 도저히 미가엘의 군대를 이길 수 없으므로 하늘에서 더 이상 밟을 곳이 없을 쳐졌다. 그래야 온 세상을 미혹했던 옛뱀, 그 다음에 마귀, 또 사탄, 또 불리는 그 거대한 붉은 용은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왔다. 물론 그 붉은 용의 부하도 땅으로 내려왔다. 자, 이게 뭐냐? 이 리워야단이 그 이사야에서 어떻게 지금 표현됐어요? 뱀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사탄을 어떻게 성경에서 지칭하냐면 이사야에서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여기 뱀 또네, 옛뱀. 뱀이 꼬셨잖아, 창세기에서. 그래서 이걸 붉은 용, 그 다음에 마귀, 사탄. 이게 다 뭐요? 동일 용어야, 이게 동일 용어. 다시 말하면 27장에서 마지막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첫째 사건이 뭐야? 사탄을 제거된다는 게 여기 지금 27장 1절에서 나오는 게 마지막 날 드디어 그동안에 모든 이 세상을 갖다가 뒤흔들던 악의 원인 사탄이 간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바다에 사는 용은 모조리 쳐서 죽일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뭐냐? 2절이에요. 2절. 포도원의 노래를 누가 부르는 거야? 성도. 그렇지, 이게 성도들이 부르는 거야. 5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포도원을 갖다가 쑥대밭을 만드는 노래를 만들어서 퍼뜨렸잖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런 거냐. 이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포도원의 노래를 누가 부르는 거야? 성도들이 부를 것이라는 이런 사건이 크게 벌어지는 게 마지막 날. 오케이?
누구도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이 포도원을 지킨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에 또 변화가 일어나잖아. 지금 5장에서는 지금 포도원에 완전히 뭐 들포도가 나오느니 뭐 피 흘린가 뭐 울부짖음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여기 와서는 그냥 아름답고 풍성한 포도원의 노래가 성도들의 입에서 저절로 불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사야서는 완전히 반전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에 좀 어렵게 얘기했지만 심판과 구원이 이게 한 줄기로 묶여가지고 돌아간다는 그 내용을 모르면 이사야서는 이거 읽어봐야 너무 힘든 거고, 그리고 이건 완전히 롤러코스터 타기 때문에 이 청룡열차 타는 것도 오바이트 한단 말이야, 이게 이사야서는. 그래서 물론 뭐 다른 것도 다 우리가 읽어보면 되겠지만 지금 빨리 25장에서 우리가 앞으로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 묵시록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24장에서 27장 이사야 묵시록, 다시 말하면 종말론적 메시지죠.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 했어요. 24장에서 심판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심판부터 나오냐? 이게 마지막 그림이 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그걸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25장에서는 뭐가 나와? 회복의 메시지죠. 종말에.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나오죠. 잔치. 우리가 덕계가 벗겨져서 영광으로 변하고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지. 여기서는 드디어 사망이 없는 영생의 나라, 기쁨의 나라, 평화의 나라, 충만의 나라가 펼쳐질 것이다. 여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심지가 견고한 성도들이 들어간다.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들이 들어간다. 그리고 마지막 20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탄이 제거될 것이다. 그리고 아름답고 열매가 넘치는 포도원의 노래를 찬양하고 부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종말 때일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24, 25, 26절 넉 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걸 보니까 어느 거하고 굉장히 많이 관련이 되는데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그 성경에 묵시록, 계시록이라고 일컬어지는 책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이 물론 대표적인 거죠. 이런 종말론적인 막 그림이 많이 나오고 막 숫자도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서 이런 것들이 묵시록과 계시록의 성격을 갖고 있는 성경들이에요. 에스겔서, 다니엘서에도 막 종말에 막 그림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내용을 잘 해석하려면 뭘 잘 알아야 되냐면 이거 신약이잖아요. 구약에 에스겔서, 다니엘서, 스가랴서의 요 내용을 잘 알고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은 크게 문제가 덜한데 이거 없이 그냥 요한계시록만 덜렁 읽는 사람들은 지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완전히 옆구리로 빠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에 이사야 24장, 27장은 4개 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66장 중에 요 4개 장만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이사야 묵시록이다. 소자를 이제 붙이는 건데,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굉장히 폭이 넓고 광범위하고 이런 계시록의 형태도 담고 있고 장엄한 스토리를 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사야서가. 그래서 우리가 되게 공부하기도 어렵고 또 내용이 워낙 뭐 반복이 많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여간 요 24장에서 27장 그러니까 아주 핵심만 뽑아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길어가지고 다른 거 해봐야 오히려 핵심을 잊어먹기 때문에 핵심만 했으니까 잘 좀 나머지 것도 좀 시간 나면 좀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24장, 20장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28장부터 35장까지 또 해야 되는데 또 나와요. 또 반복돼서 또 심판하고 또 그래서 하여간 그건 또 그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니까 하여간 오늘은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